중직자 전도의 길인데요. 사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오면서 그래도 현장에서 중직자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또 이렇게 다락방 훈련을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지교회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하고 이런 일을 지금 언약을 붙들고 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되어지는 그런 시대는 사실 이제 처음입니다. 뭐 전도를 안 했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을 한두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을 자꾸 전도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오해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한두 사람 교회 끌고 오는 것이 틀렸냐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전도라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께서 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의 모든 생을 다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지, 전도가 기분 날 때 한 사람 끌고 와서 기분 나면은 뭐 하나님 은혜 받고 기분 나쁘면은 또 교회 딴 데 가서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 끌고 저 사람 끌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전도는, 그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전도고, 그런 전도를 하면 할수록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너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이제 약점이 뭐냐면은 이제 훈련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 바쁘고 그러면은 훈련 받을 수가 없는데, 훈련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훈련을 정말 따라붙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중요한 훈련은 거의 빠짐없이 중직자 이 훈련 속에 있는 분들은 사실상 모든 응답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비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일이 대단히 바쁘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럴수록 그 바쁜 시간에 우리가 한 시대에 주신 이 복음 훈련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럼 뭐 산업을 우리가 늘 말한 대로 팽개칩니까? 그러면 그것만큼 잘못된 신앙이 없어요. 우리가 바쁠 때는 바쁘게 일하고 현장에서는 일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지난해 제가 중국 갔다 왔죠. 지난주에 일본 갔다 왔죠. 이번 주 또 아리오 대학원 있죠. 또 다음 주에는 또 총회가 있죠. 거의 뭐 이렇게 시간을 보면은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시간이, 저도 늘 같이 가는 시간이 많아요. 그때 제가 전에 같으면 그냥 같이 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되겠지. 물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정말 개인화시키는 일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인도받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전 세계를 다니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다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한 시대에 복음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많이 듣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강단에 서서 잠시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과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국 세계 교회가 그 예배가 복음도 약한데, 제가 7시 반에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어쩌면 굉장히 바쁜 시간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틀린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고 있었고, 너무 형식적인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봐왔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나마 오후 예배도 뭐 한 2시 정도 해서 빨리 드리고 집에 가면 되는 그런 식의 예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틀린 각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틀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틀렸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부지런 떨어야 한다 그 말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이 복음 훈련을 집중해 보면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낸 것이 뭐냐? 각인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이 내리고 내일 모레고 우리는 1년 12달 360일 똑같습니다. 오늘 안 되는 문제가 내일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안 된다고 자꾸 앉아 있는데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우리가 생각이 바뀌거든요. 각인이 안 바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장로님들이나 제가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내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이걸 안 바꾸면은 계속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 만나서 사실 3일 동안을 제가 거의 팀삭을 거의 하다시피 한 겁니다. 오는 마지막까지 제가 그쪽에는 2공항으로 3공항으로 갔고 우리는 2공항에서 이렇게 터미널이 바뀌기 때문에 그 동경에서 그 특급 이제 열차를 타고 우리가 이제 나리타까지 오는데 그 1시간까지 제가 계속 메시지였습니다. 왔는데 제가 사진이 쭉 왔어요. 사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증인들의 사진을 보내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집중 얘기를 다시 던졌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본인은 목사잖아요. 남편, 자기가 가정에 부부간의 문제가 좀 있어요. 목사, 남편, 나 응답 아니면 응답 못 받은 남편도 목사도 나도 아무 소용없다. 내가 목사니까 어림도 없다. 목사이기 때문에 응답받아야 하고, 남편, 내가 남편이니까 큰소리 쳐서 어림없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응답받아야 하고요. 미안합니다. 장로님, 내 장로인데 어림없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응답받아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목사인데 어림없습니다. 그랬다가는요 나중에 더 둘겨 맞아요. 내가 남편? 그렇습니다. 남편.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어진 복음 집중하면서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 못 받으면 미안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요. 예수쟁이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전부 다 아니까 전부 다 말로 다 때울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건 많아가지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남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남을 비판해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교회를 함부로 말해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얼마나 모르면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뿌리 내려야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건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왜 흔들립니까? 뿌리 안 내려서 흔들리지. 왜 영향받습니까? 안 서 있으니까 영향받죠. 왜 조금만 일에 흔들립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뿌리가 안 내려졌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이게 체질이 안 바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체질이 안 바뀌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정말 20년 이상 복음운동 해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온 것은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고 오늘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알면서 이 일 저일 된다 안 된다니 우리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은 구약의 39권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얼마나 복잡한지 말도 못해요. 성막에서 제사하는 거 보세요. 피 뿌리고 예절 갖추고 짐승 잡아서 담고 그거를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도 못하고 지금도 무슨 율법 지고 앉아있고 지금도 쓸데없는 소리 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 사단,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정말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서 정말 저를 각인된 것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부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깊은 속에서 또 제가 체질을 바꾸는 이런 문제를 여러분에게 늘 고백하면서 집중하면서 이제 조금 응답받고 나니까 사실은 저는요 이제는 편해요. 제가 안 돼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또 잘 돼서 지금은 기다릴 건 기다리고 우리가 도전할 건 도전하고 행할 건 하고 이거는 제가 이제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여러분 사람들 보고 기다리는데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빨리 안 해준다는데 안 그랬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는 몰라 그렇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간표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요 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집중 훈련하는 사람들 기도하셔요. 집중 훈련하면 여러분 당장 뒤집어집니까? 어림없어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시작한 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신 평안을 붙들고 계속하면은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야.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거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 중에 착각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에 이 귀중한 축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감람산의 언약 하나님 나라를 두고 40일 동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린다. 40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이거는 계속 내리는 뿌리니까 어디까지만 내렸으면 좋겠습니까?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린 사람입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 천방지축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죽을 때에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가야바들에서 그렇게 고통하는데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알려줬는데요 또 고기 잡으러 가고요. 언제요? 감람산에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난 베드로는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오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체질을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24시가 있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25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축복 속에 있음을 절대 놓지 않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직자들이 전도하는 길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자, 본론적으로 3단계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예언된 그리스도고요. 이 예언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는 메시아인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위기나 또 우리가 재앙이나 전쟁, 이런 모든 흑암을 이게 흑암해 주는 건데, 이걸 막는 것이 그리스도였어요. 이거 성경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 세 가지로 정확히 우리가 보고 확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언약으로 우리가 주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예언된 성경은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언되고 역사됐고 성취된 것을 내가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무조건 아브라함같이 살아라, 요셉같이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아니면 바울처럼 살아라. 말은 맞는 말인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내가 예언과 무엇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지가 내 마음에 항상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이 말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취하셔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재앙과 위기와 모든 흑암을 막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면 미안합니다만 이 땅의 재앙 문제, 저주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세워놓고 다른 걸 많이 아무리 프로그램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이 사실을 하더라도 이 사실을 하는 그 교회가 맞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응답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걷두고 중직자가 정말 전도의 길을 잘 응답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얘기, 내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한,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복이라는 말씀하신 이 자체가, 근원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거 없을 때 이거 얼마나 아브라함 힘인 줄 압니까? 마누라 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 팔아버리고 망신당하고 별짓 다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만약에 예언된 언약을 내가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육신 가지고 헤매다가 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작은 마누라 얻어가지고 그 이스마엘 낳는데 지금도 저 중동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을 열매로 내놨잖아요. 예언된 그리스도 정말 꼭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모르니까 이제 자기 자식 준다는 줄을 착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자식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데, 자, 이삭이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줬습니다. 이삭을 꽁꽁 묶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의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봤다. 내가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보니까는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어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번제로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수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이삭 대신에 수양.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 죄, 저주, 사단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자기가 해결한다고, 자기가 안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바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죽은 영혼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저 말은 이미 저주 멸망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다 멸망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거 예언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고요, 왜 아브라함이 뭐 이삭 얘기하고 뭐 저 중동 뭐야, 저 뭐야 그 이스마엘의 그 후손이 중동 사람인데 왜 써?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누구 모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잖아요. 지금도 자기들이 뭐 뭡니까? 아브라함의 혈손이다. 우리도 뭐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러면서 싸우고 앉았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자,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얼마나 이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뺏으려고 팥죽 한 그릇에 막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자기 형님이 막 장자의 그 축복을 받으려니까 그걸 또 뺏으려고 어머니가 해가지고 막 자기 몸을 단장을 해가지고 이걸 뺏어내고 그랬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이거 야곱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벌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었고,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다가 온갖 고난을 받았는데, 그걸 알긴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람, 너는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고 처자식 거느리고 사는 것이 주 업무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기가 먹고 살고 있고 처자식 거느리고 사는 것을 할 때는요, 정말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었던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언약을 붙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정말 가장 응답받은 그런 사람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전도자,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야곱입니다. 요셉. 자, 요셉도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바로 요셉이 받은 꿈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된 그리스도, 언약 되신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모든 애굽 나라까지 구원을 받을 것을 안 요셉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예언된 그리스도를 정말 말씀으로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될 때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기가 있었고 재앙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보니까 그게 흑암을 막는 그런 역사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흑암이 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자, 누굽니까? 이도로입니다. 지금 중직자들을 전부 신구약에서 빼가고 말씀을 주는 건데요. 자, 이도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가 이제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나고 있는데, 이 모세를 받아들이고 이 모세를 40년 동안 같이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도로인데, 이도로가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도로는 모세를 이렇게 섬기면서 광야에 가서 모세가 또 여러분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 재판할 때 너무 모세 하루 종일 피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도로가 찾아와서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줘라. 이게 얼만큼 지혜로웠는지 이도로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제자를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 세워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애를 써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엊그저께 메시지 하는데 예언교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언교회가 지금 정은조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예언교회가 지금은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은조 목사님 같은 지도자가 없어지고 나면은 그 교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를 잘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쳐다보면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허전하고 그런 것 같아도, 이 목사는 없어도 그냥 돌아가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목사에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제자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위기, 재앙, 전쟁, 흑암을 막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그런 중직자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이 이 그리스도를, 이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절대로 놓지 말고 주야로 지켜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여러분, 이런 것만 우리가 알아도요, 큰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전달해보면 알거든요. 전해보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는데, 가서 다른 걸 자꾸 하니까, 딴짓을 하고 나니까 지가 좀 제 말 들어주면 지 친구고 제 제자고,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보면 알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응답을 정말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라합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잡히게 됐다니까요. 잡히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을 그걸 가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알고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오는 소리를 다 듣고 이 사람들이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인 걸 알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중직자로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가야, 그래야 교회가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다가 흔들려 버리면요, 내가 지금까지 잘 믿는다고 온 게 그게 미친 짓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유를 잘 될지 몰라도 왜 가서 흔들려 버리세요. 장로님 저하고 막 장로님 잘하다가 어느 날 시청해 보세요. 오히려 내가 믿음 가지고 아멘했던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전부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위기, 재앙, 전쟁, 흑암을 막는 그런 중직자 시대에 중직자로 쓴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바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체로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오베다는 이 아합왕으로부터 이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지금 뭐 아합왕이 지금 선자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난리가 된, 선자가 다 없는 그때 이 100명이라는 선자를 50명씩 나눠서 이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베다잖아요. 이스라엘의 어쩌면 최대 위기란 말이야.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흑암 맞는 전도자로 우리 오베다 전도자로 쓴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니엘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포로가 됐고 이제 완전히 갇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언된 그리스도, 위기, 재앙, 전쟁을 막는 모든 우상을 막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고요. 다니엘의 세 청년은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 당연하지만 건져주지 않을지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정말 위기와 재앙을 막는, 흑암 막는 그런 것을 알았던 이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의 축복을 함께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느헤미야, 자, 이런 위기 시대의 전쟁 재앙을, 흑암을 막는 것을 알았던 그런 중직자의 전도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냐, 바로 이런 위기, 재앙, 전쟁, 흑암을 막는 이런 시대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안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썼는데 우리가 이것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장로, 교역자가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성취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죠? 누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의사인데,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제 누가죠. 또 누가복음이고요. 뭘 기록했냐면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예언된 그리스도,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한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사도행전은 저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전도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레몬, 바울을 도왔던 전도자의 아주 후견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좀 지혜로울 것이 하나 있어요. 지혜로울 게 뭐냐면은, 글쎄 뭐 제가 전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만날 이유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데, 혹시라도 제가 전도자가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무능한 것을 전부 벽으로 싸고 살아가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참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전도자가 맞다면 그 사람은 다 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바울의 완전 후견인이었거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베베는 이 성경을 보호자가 됐는데, 이 성경을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뭐 이 얘기를 이제 유목사님 했는데 베베가 여자가 뭐 여잔데 그걸 짊어지고 갔다는 자체가 짊어지고 갔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후견이나 재력을 통해서 이 성경이 지금은 뭐 우리가 성경 한 권을 보지만 이 성경이요 두루마리 엄청난 것을 짐으로 돼 있었거든요. 파피루스 썼기 때문에 그걸 지려면 모르겠어요. 이 로마서 한 권을 쓰려면 엄청나게 큰 짐이거든요. 그걸 전달한 사람이 베베인데 여기에 우리가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심정.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저는 그랬습니다. 유목사님과 저하고 이제 여러분 한 시대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이거를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고 있다면 모든 걸 같이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딴 걸 자꾸 하려고 그러지 그냥 하고 있어 보세요. 하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는가. 그러니까 이걸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은 지금 중직자고 전 세계 렘넌트들이고 다 이 응답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축복을 절대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고 날마다 이 복음 전달하며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중직자 전도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뭐 우리가 알 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고 오래전부터 계획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말을 할까 보니까는 이게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돼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위기, 재앙, 전쟁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켰는데 보니까는 이스라엘 역사를 돕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면서 기적으로 창조적으로 역사해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성취됐기 때문에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룬 오늘 사도행전 제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 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십니다. 앞으로 가면 이 복음이 없거나 희미해지게 돼 있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 초기에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어떤 동기 때문에 막 모였습니다. 얼마큼 모였나? 뭐 제가 늘 얘기하되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모였어요. 그렇게 모이던 것이 한 20년 이렇게 흘러오면서 운동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알 만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모여요. 제가 어제도 우리 오전서 잠시 얘기했는데 지금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모이는 현장에 피하지 않고 자꾸 참석을 하셔요. 아니면 자기가 아예 정말 홀로 이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누린다면 상관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응답 받게 되면 함께하는 장소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혼자 안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구나.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 운동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부산에도 핵심에 가보면 사람들 썰렁해요. 뭐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이 핵심이나 이 운동을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제가 따라다닌 것은 뭐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게 맞기 때문에 늘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산업선교 메시지가 9시부터 시작하는데 이 9시부터 시작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저는 뭐 한 10분 전에 꼭 가죠. 가서 뭐 10분 전에 그 얘기 나온 것도 듣고 그러는데 어느 장소든지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전부 틀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맞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장소든지 조금 먼저 가서 앉아서 준비하고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유익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어요. 막 허겁지겁하고 그때마다 내 마음대로 가고 자기 기분대로 가고, 하나님이 같은 팀으로는 뭘 축복할지는 몰라도요, 정말 응답받는데 너무 시간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전도신학원 렘넌트로 지금부터 전부 다 일로 끌고 들어야 된다어요. 산업선교 메시지 들어야 해요. 여러분이 돈 벌려면요, 산업선교에서 메시지 들어야 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돈 버는 사람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다 후대를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된 사람들이 이걸 같이 들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르고 보세요. 따라가보고 보세요. 따라가고 어느 날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선교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봐도 그 엄마는 좀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했던 모든 모임에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저 여자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것도 그 천방지축인 아들 데리고. 아이는 막 뛰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는 걔가 좀 영적으로 굉장히 이거 산만했거든요. 그리고서는 따라다니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요, 축구 선수 한다고요. 자기가 혼자 독립적으로 밥해 먹으며 다니잖아요. 그렇게 길러놨더니 그 아이가 내가 혼자서 밥 먹고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건 알아서 지가 해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따라붙은 데의 응답이고요. 한 번도 제가 빠진 걸 못 봤어요. 그럼 빠지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여러분이 따라붙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핵심 됐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중훈련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요, 아이들 데리고 사역을 따로 하려면 힘들어요. 같이 듣고 포럼하면 쉬워요. 항상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새신자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많고 여러분 가족 만난 사람 다 있는데, 다른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해보세요. 복잡해져요. 그냥 오늘 강단 말씀 이해했는가 그거 가지고 서로 나누면 끝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돼 단순하게 그렇구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구나,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자꾸 해가 어느 날 응답이 오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시대에 주신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잖아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말세에 일어날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재앙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 기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미안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좋은 것 같지만 점점 더 고통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계시록을 보면 아주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시대에 우리가 왜 복음으로 이렇게 늘 일심전심 지속해가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가는지 우리가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거 좀 알아듣고 좀 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 되는 줄 알고,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는요, 각인 뿌리 체질 너무 깊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오늘 2부에 이제 대예배 저희 받은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사람들인 걸, 제가 영혼을 향한 사람들 맞죠? 향한 사람인데 저는 아예 보장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이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몰라요. 그냥 매일매일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해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매일 그 일이 그리고 매일 그 일이 그리고, 그리고 교회가 늘 그러니까
잘못하면 제가 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여러분과 함께 계속적으로 무슨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까? 근본 회복이면 지난해는 일신전심 지속. 해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금년에 근본 회복 도전을 주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금년에는 뭔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가 금년에 놓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전 나름대로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 계획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지금 유초등부 조금 눈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든 로드맵을 딱 가지고선 이제 매일매일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시작하면서 지금 9월 달에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면 안 되고 정말 이 언약 붙들고 하면은 현장에서 허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년부터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따라오는 사람은 같은 응답을 받는 거고, 이런 말씀을 주는데도 전혀 예측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헛소리하는 사람은 좀 기다려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전도자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뭔지 알고 같이 가면 같은 응답을 함께 누린 것을 확신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전도의 길을 놓치지 않고 최고의 응답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